예순이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보내며 우리에게는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일상을 사는 우리 강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록 작은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착한 행실로 기쁨을 주어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강변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야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에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한 단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제사장들의 어떤 종교인들의 타락 현상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 그런 이제 강자의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또 영적인 사람을 잠깐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한 노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오다가 이제 잠잘 곳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유숙하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부가 타락을 해도 항상 남겨둔 자가 있다. 남은 자 사상이라 그러죠. 구약에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또 숨겨둔 자,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래 아무리 종교인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해도 하나님의 일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하고 또 종교인도 목사들이 어떻게 하고 한다 해도 내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달아서 이렇게 춤추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운동 같은 거 해보면 참 이상하게 그렇게 또 연합해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분간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도 일을 할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 혼자서 또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한 노인이 이제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던 배경도 이제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기브아 땅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베냐민 지파 땅이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고, 이 지파가 다른데 이제 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땅에 와서 나그네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노인도 아마도 나그네로 와서 이 기브아 땅에 이제 정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고향 사람들이 지파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나그네 신세를 살아봤기 때문에 아마 이심전심으로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신앙의 공통성, 영적인 공통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돕고 나누는 관계라는 사실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타락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이 1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 레위인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하니까 에브라임 산지로 가긴 가는데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간다. 이 뜬금없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뭐 사실 시작할 때부터 이 여호와의 집이나 여호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처벌을 찾으러 왔다가 그 장인 집에서 4박 5일 동안 먹고 마신 것밖에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이제 자기는 레위인이고 뭐 이렇게 여호와의 집을 향해서, 이 표현은 여호와의 집에 일하러 간다. 나는 레위인이다. 이제 이게 마치 엉뚱한 짓 하고 가면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고 있는 길인데, 그래요. 본문에 보면 이런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종인데 나를 왜 영접하는 사람이 없냐. 이제 이 18절에 그렇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전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뭐 마치 이렇게 여호와의 집에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타락하면 이런 현상은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이제 우리는 신앙인들 의식에는 뭐 하나님 또는 교회 뭐 이런 수식어를 앞에 붙이면 이상하게 더 영적으로 우월하게 보이고 돋보여요. 그 말을 많이 할수록, 대화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 어떻고 교회 어떻고 뭐 이런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뭔가 믿음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뭘 많이 하는 사람 같이 그렇게 인식되는 현상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 사람도 그런 걸 이용해서 대우를 받고자 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어느 시대든지 타락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많이 불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개혁을 해나온 로마 천주교도 중세시대 역사를 우리는 깜깜한 시대라고, 흑암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시절만큼 하나님 이름이 많이 불려진 시절이 없어요. 그 뭐 나라 전체가, 황제도 하나님 그 이름 밑에 굴복한 시대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도 다 하나님. 지금도 그들은 남아메리카 이런 데 가면 90몇 프로가 다 그 로마 가톨릭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부패하고 또 타락하기는 사회적으로도 그런 나라들이 없죠. 다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만 다 착복하지 밑에 사람 다 가난하잖아요. 그런 종교가 득세할수록 왜 그럴까? 이용하는 거죠. 이 백성들은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프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대고 싶어 이래 하는데
그 가는 길이 이제 이 사람들이 통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짓밟히고 억압당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독재가 심할수록 그게 더, 백성들은 더 힘들고 독재자들은 더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현상이 영적 타락한 시대에 나와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는 또 목사들은 어떤가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또 적용을 하며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 요즘에 보면 이제 그 텔레비 뉴스나 보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신분 호칭이 아주 익숙하게 이제 들리는 시절이에요. 옛날에는 뭐 목사 자체가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잖아. 거의 나올 일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또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 매스컴에 이제 목사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 옛날 같은 목사라면 좀 뭔가 거리가 이렇게 좀 있었는데 이제 목사에도 자기들도 스스로 목사 그냥 자연스러운 호칭이 되어버려요. 물론 뭐 선행을 해서 불리워질 때야 참 아름다운 호칭이 되는데, 뭐 매스컴에 나오는 장면들이 그렇게 뭐 우리가 뭐 박수칠 이름을 가지고 나오지는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뭐 이렇게 부정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우를.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사람을 탁 돋보이게, 아, 이 사람은 뭐 하나님 집에서 일하는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교인 숫자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뭐 외국은 가만히 살펴보면 교인 숫자 뭐 이런 막 헤아리고 그런 게 별로 잘 안 나타나요. 거기에 교인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잘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교회들이 전부 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편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데 유독스럽게 우리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누구 만나면 그런 질문 받을 거예요. 교인 몇 명 되노? 그럼 목사들만이 주고받는 대화가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너 교인 몇 명 되노? 그게 왜 궁금하냐 이거예요. 교인 수가 무엇이 그래 중요해서 몇 명 되노? 이제 그걸 묻는 이유는 그 의미 속에는 큰 교회 다니느냐 작은 교회 다니느냐,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또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지 않냐. 그냥 같이 교회 다닌다 하면 아,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꼭 돌아서면 몇 명, 너 교회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은 참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머리 하나의 덩어리의 교회인데 교인인데, 우리는 그걸 결국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뭐 총회나 노회도 교세 보고서 매년 올려요. 매년 우리 교회 교인 몇 명, 세례 교인 몇 명. 그래서 또 한국교회는 그걸 또 다 취합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수가 몇 명이고 교인이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 또 이제 또 취합을 해요. 왜 그렇게 숫자를 가지는 일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을까? 이 목사님들도, 저 같은 목사들도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는 교인을 세면서 찬송을 해요. 그게 왜 그래 숫자가 중요해서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들 영적으로 건전한 사회, 건전한 교회 만들고 싶으면 척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만 내어도 아이고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는 이 단정적인, 이거 여러분들
바람직하지 않아요. 특히 이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는 본업에는 관심을 덜 가지고 아내들 부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 솔직한 말로 목사는 하나님께서 목회하라고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돌보라고 세운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타르교회에서 교회 바깥에 가서 목사 일을 하려고 목사라고 일을 하고 해요. 이제 오늘은 우리 전국적으로 다 이제 광화문 가는 날이에요. 다 지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버스 대절해가지고 지금 가자 200만 모이자 가고 있을 거예요. 뭐 한때는 주일 성수에 순교를 할 정도로 강조로 하던 우리가 광화문 가는 데는 또 주일 한 번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화문이 뭐예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거기 가는지 뭐 이렇게 하면 저는 고신에서도 이단자예요. 총회 가는 일 왜 협조 안 하고 말이지 자꾸 뒤에서 군지럭대냐. 아마 저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 안에서 목회하라고 하나님께 세움받았는데 걸핏하면 교회 바깥에 뛰쳐나와서 대상 없는 곳에 가서 목사 짓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여호와의 집에 가요? 왜 가요? 지가 무슨 관계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 이름만 내 거니까 목사가 광화문 가서 비성경적이고 국가에 법 만들지 말라고 외쳐야 된다. 비성경적 법이 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비성경적인 거는 할 때 뭐 하고 이걸 이렇게 크게 떠들어대는. 세상 법이 다 교회 법, 성경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가만히 있다가 왜 새삼스럽게 또 이거는 그렇게 뭐 또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춤추는데 다 들레리로 가는 거예요. 이래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결국 지교에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봐요. 텔레비 하면 뉴스도 나올 거예요. 다 큰 교회 사람들이 나와가 또 이래 하면 그 밑에서 또 아멘이나 해주고 그러다가 또 차 타고 몇 시간 타고 내려오고 타락을 하게 되면 참 부질없는 곳에 집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그리고 목사들은 더 권위주의가 되는 거죠. 실속에 알맹이가 없으면 권위를 가지고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본업에 하나님의 일에 성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낮은 자리로 가요. 자기 안 내세워요. 예수님처럼 다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긴다 했는데 알맹이 없으니까 이름이라도 드러내 그렇게 앞에 자기 이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름이 또 많이 들려지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인정을 하니까 거기 그 사람에게 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처럼 여호와의 집 하니까 덜럼 자기가 못한 것처럼 중심이 흔들리죠. 타락하게 되면 뭐가 뭔지 본질은 버리고 껍데기를 들고 설치는 껍데기를.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오늘 좀 뭐 이렇게 좁은 의미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하면 바로 뭐 또 교회라고 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데 교회를 위한 것이 뭘까?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여호와의 교회와 상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 위해서 뭘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교회를 많이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 타락한 시대는 교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이용을. 뭐 이번 노예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 노예도 나왔지만은 이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이 재산을 나눌 때에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교회들은 개인적으로 목사 개인으로 해놓은 교회들도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는 포항 강변교회라는 법인체로 이렇게 돼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표자, 교회 대표자일 뿐이고, 그런데 교회 재산을 이제 사정상 개인으로 임시로 하나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땅을 살 때도 개인으로 사고. 그런데 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좋을 때는 그게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뭐가 이렇게 심각이 벌어지고 문제가 발생되면 처분을 못 해요. 안 해줘요. 도장을 안 찍어주니까. 그런 교회들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싸우면 이 재산 분할하는데, 유영수는 어느 하는 교회도 그래 넘어갔잖아요. 넘어가는데 유지재단에 들어 있으니까 재산을 아직 못 가져가는. 교인들은 다른 교단으로 갔는데 그 교회 재산은 우리 고신 재산이란 말이죠. 이렇게 부당하게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뭐 노예가 좀 관리하면 안 되냐 이래가지고 하는데, 또 노예 관리하는 것, 그것도 또 개교의 중심으로 있는 법에 또 위배되니까 좀 고심하다가 뭐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길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금을 들여서 쌓는 이 재산이 마치 뭐 몇 사람 작당해가지고 뭐 우리가 한다 하면 거기 자기들 가져가고, 교회가 쪼개질 때 뭐 얼마씩 어떻게 이런 장난을. 그런데 그런 장난을 치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이름을 많이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뭐 주님 뭐 어떻고 교회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듣는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정직하게 해야 돼요. 뭐 사람이니까 싸울 수는 있죠. 다툴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샀지만은 이건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손을 놔야 되죠. 차라리 이쪽 저쪽 갈라간 뭐 분배하듯이 뭐 이렇게 재산 분할하듯 그래 하지, 이거 차라리 우리가 처분해서 이거는 어디 기부하고 우리는 우리끼리가 다시 하자, 뭐 이런 정도의 용기, 배짱, 이게 있어야 되지. 나눠지자 하면서 이것 뜯어가지고 교회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 발상들이 그래 얼마나 추잡해요. 하나님 교회를 갖다가 잘나나 못나나 뭐 크나 작거나 초라하나 뭐 빛나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래 교인들이 이게 분쟁을 하게 되면 아주 추한 모습들이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기하게도 그렇게 맞짱 뜹니다. 교회 위해서 맞짱 뜨고 하나님 위해서 맞짱 뜨고. 우리 하나님 보면 참 기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신앙에서 이제 타락하는 현상들이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집 하니까 있어 보이고, 거룩한 일꾼이구나, 이렇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다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대접받아야 돼, 버려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면서 척하는 자기 모습을 위장하고 변형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은 안 된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앞에 노인처럼 오로지 타락한 시에도 빛나는 보석 같은 이런 소수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